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 그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3절까지인데 조금 길어서 10절까지 읽었고요. 11절에서 13절까지는 또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감람산,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고요. 소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작은 계시록인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 13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데 이 둘을 잘 퍼즐 엮듯이 잘 엮으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목요일까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셔요. 지금 성전에 나가셔서 어,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성전 저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건물들 보이지? 크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러다 3절을 볼게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성전이 보이시죠? 이게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고요. 맞은편에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조금 더 해발 고도가 높아서 여기 앉으면 성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와서 지금 감람산 위로 올라가신 거죠. 자,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아까 무너진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으며 그렇게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표정들이 잘 보이시죠? 자, 지금 성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헤롯 성전은 헤롯이 증축한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 규모로 보자면 2배보다 더 컸어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구석 출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수도 예루살렘의 이 화려한 성전은 로마 그 자체예요. 저는 지방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 와보니까 서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신기하다는 생각을 못 하지만 저는 이게 지하철을 타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지하철을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와, 이 TV에서만 보는 지하철, 그리고 뭐 63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높은 건물을 보고 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쳇말로, 속된 말로 이제 쪽팔리니까 이제 이렇게 얼굴로 내색은 못하고 근데 속으로 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특별히 자, 1절에 보면 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돌들은 무게만 570톤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금과 청동으로 감싼 그런 돌이거든요. 근데 그 돌도 무너지고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이 증축한 이 성전은요,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무려 84년 동안 지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증축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동원됐겠죠. 헤롯 성전 증축이 끝나고 나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정말 많았대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인력과 돈이 많이 투입된 그런 증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롯이 뭐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크고 화려한 것들, 외관을 좋아하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이런 좋아하는 것이 있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헤롯 성전은 제우스 신전과 아데미, 이게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과 함께 3대 신전으로 불릴 정도로 정말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고요. 둘레만 1.5km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지금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언제 무너질 것인가? 징조가 있는가? 자, 근데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유대인의 세계관에 따르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곧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건가? 그럼 그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는 건가?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뭔가 지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로망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조용히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장 5절부터 답변을 하세요. 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죠.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라고 어제 설명드렸죠. 내가 메시아다. 마치 이 시대에 이단들이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자,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아, 표시를 해볼게요.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 멸망이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여겼던 제자들을 향해서 성전이 멸망해도 세상은 종말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어서 8절부터 전쟁, 기근, 지진, 핍박을 예고하면서 핍박 가운데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볼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때는 대략 AD 30년 정도 시점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달라서 1, 2년 정도 차이가 나고 3, 4년 정도 차이 나지만 이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누가 무너뜨리냐면 로마의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킵니다. 그러니까 66년도부터 진두지휘해서 70년에 다 이렇게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한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세상이 종말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종말은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둘을 구분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AD 70년 전에 브리튼 전쟁, 아르메니아 전쟁, 게르만 폭동, 트라케 폭동 같은 것들이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실제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44년에는 클라우디오스 황제, 성경에서는 글라우디아 황제라고 하잖아요. 그 황제 때는 대기근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성전 파괴와 종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고 성전 파괴 본문을 가지고 세상 종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오독하게 됩니다. 자, 내일과 모레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은 엄연히 성전 파괴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을 때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처참하죠.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헤롯 성전은 초롱성이었거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초롱성 성전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실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웅장한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무너지는가? 성전이 기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 겉모습과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존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크게 본다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성전인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 그들로부터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은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며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의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너무 두껍고요. 그걸 조금 이렇게 요약한 한 10,000원짜리 책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을 성전신학 관점으로 푸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성전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도 회파되잖아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회파가 되고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성전을 세우시고 그런데 이 예수 성전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 성전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성전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봤는데 이어서 나오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데이로라는 단어인데요. 못 쓰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파괴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로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못 쓰게 만든다. 그러니까 기능을 훼손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훼손시키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을 사람들이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상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신자가 거룩하지 못하면, 더럽히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대요. 거룩하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오늘날 성전인 우리와 이 땅의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며 오늘은 특별히 지상 성전인 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지상 성전인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무거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